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매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나. 그가 이르되 베드로가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아뢰나이다.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바울이 이르되 각각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보면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저에게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달 12월 달 첫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또 그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합니다. 또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형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죠. 26장 이 내용은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 즉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첫사람이 되어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바울에게 큰 소리로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문이 학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뭐예요? 그건 미친 소리다 이거죠. 그러자 바울이 베스도에게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고 제가 하는 말은 참된 말이고
맑은 정신에서 하는 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께서는 이 일들을 다 아시니까 내가 한 앞에 어리낌없이 얘기합니다 라고죠. 왜 그럴까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 그쪽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 일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쪽에서 모든 것을 왕이 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왕께 숨겨지고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가 뭐라고 합니까? 자,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요. 즉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즉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아그리빠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아그리빠는 알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각각뿐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청문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결박당한 것 빼고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놀라운 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보면 청문회장에 모인 사람들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입니다. 로마 총독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은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 일정 구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총대장은 오늘날 군대의 사단장급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주요 인사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도지사나 국회의원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들 모두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날 세상 기준에서 볼 때 다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며 자신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자신이 결박당한 것 빼고 전적으로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의 오물과 찌꺼기와 같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어요? 진짜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은 이 청문회장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모욕적인 말로 들릴 수 있는 말이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진짜 오물과 찌꺼기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왕과 총독과 사단장급과 도지사와 국회의원들급 되는 사람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모욕하냐?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사실이고 이 말은 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왜 바울이 청문회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바울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점으로 정반대의 삶을 살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3대 학문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 율법 박사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시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우러러볼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명문가 집안의 자녀였고 바울의 앞날은 탄탄대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종교 유대교를 떠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완전히 그 시절로 이전에는 그들처럼 지금 청문회장에 모인 사람들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 달라진 나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달라져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 20에서 22절에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한 일과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0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즉시 회당들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좀 전에 뭐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기 온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그래요. 당황했지 않았어요. 좀 전에 핍박하던 사람이 그냥 변해가지고 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라고 전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온갖 핍박을 받았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사도행전 23장 12, 13절에 보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변하고 난 바울이 뭐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나처럼 되라 이거 나처럼. 첫째, 바울이 청문회장에 모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기준에서 볼 때는 못하는 사람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 총독 아그리파 왕, 총대장, 도시의 주요 인사들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청문회장에 모인 사람들보다 바울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청문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근데 바울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땅이 나요? 하늘이 나요? 예?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8, 49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지금 이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내가 현재 땅에 속해 있어 살고 있지만 나중에 누가 된대요? 하늘에 속한 우리 주님과 같이 그런 형상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지위에 대해서 부러워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을 비교하면 땅에 속한 사람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에 보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온 야곱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죠. 오늘날 말하면 세상의 왕이에요. 왕을 축복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곱과 이집트의 파라오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자일까요? 예? 얻어먹으러 온 야곱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시혜를 베푸는 땅에서 먹을 것을 주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성경은 야곱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믿으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 파라오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야곱이 더 나은 자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신이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저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치고 진짜 많은 것을 가지고 행동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뭐예요? 비굴하게 굴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뭐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내가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 빼고야. 이거 빼고. 다 나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런 긍지를, 이 바울과 같은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저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땅에 속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비굴하게 살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들보다,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한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기며 살지 바울처럼 살 필요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말씀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며 즐기고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갖 것 누리며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온갖 것 누리고 살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갖 것 땅에다가 다 쏟는 거예요. 성경은 시편 90편 1절에서 육신을 입은 사람이 세상에 사는 수명은 강건하면 80이라도 곧 끊어져 날아가 버리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자, 오늘날은 의학의 발달로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건강하지 못하고 연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80대 후반에서 오늘 또 끝나고 나서 장례식장 가야 되는데 오늘 85세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할 때 놀고 구경도 다니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분의 입장에서 바울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 바울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사는데 바울은 뭐야?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눈에 보일 때 한심하게 보였겠죠. 근데 바울은 세상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결박당한 것 빼고
나같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친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다 그랬지, 미쳤다. 근데 바울은 자신은 참말을 하고 맑은 정신에서 하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왜 참말이며 맑은 정신에서 하는 말일까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안 읽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신같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뭐예요?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바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명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세 번째, 바울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하리라 라고 말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회개 보고를 누가 해요? 내 입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심판이 없다 해도 심판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서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죽은 후에 영존하는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죠. 성경은 죄 용서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1절인가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이들 모두에게 자신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받으라고 말한 것이에요. 나처럼 되라는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을 어디서 살게 되는지 그 시작점입니다. 죽음이. 영혼을 어디서 살지 결정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죽은 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후 죄값으로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아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과 같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 다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죽은 후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죠. 부자가 죽은 후에 지옥에 갔다 그래요. 그런데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뜨거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게 국류를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라고 말해요. 네, 잠깐 고통도 아니에요. 1시간 고통이 아니에요.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지옥이라는 것 사람이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허구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지구의 핵이 지옥입니다. 불타는 지옥에 있는 부자가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이들 오지 않도록 나사로 보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대언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설득시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땅에서 썩거나 아니면 화장하면 한 줌의 죄가 되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화장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예요? 요만한 죄 요만큼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함에다가 담가가지고 땅에 묻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뭐 어디다 납골당에 모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난다 이거죠. 아니죠. 사람의 몸 안에는 혼이라는 것이 있고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육신은 땅으로 가고 혼은 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죠. 사람이 죽을 때 혼이 떠난다는 말은 창세기 3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을 때 그녀의 혼이 떠났다라고 말하잖아요. 몸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안에 혼이 있습니다. 그 혼이 자신입니다. 자기. 몸은 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 몸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혼이 떠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죽은 사람 막 울면서 흔들어 깨워요. 대답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잖아요.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때려도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이 있으면 아픈 건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혼이 몸을 떠났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고 혼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보고 느끼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혼이 어디서 보내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보낼지 불타는 지옥에서 보낼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후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은 죄들을 모두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요한일서 3장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죄 짓고 내가 하나님 옆에 가면 하나님이 저를 쳐다봐요? 안 봐요. 그런데 바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의하면 죄를 받는 방법은 피 흘림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사면받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되면 뭐예요? 자기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죽은 후 자신의 혼이 하나님과 함께 보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에게 지옥에 가지 말고 하나님과 나처럼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 라고 그래서 권하는 겁니다. 사람의 수명을 길게 잡아 100년이죠. 100년하고 영원하고 비교가 됩니까? 100년을 영혼에 비교하면 하나의 점보다도 작다고 할 수 있어요.
영혼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육신의 욕망대로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살다가 영혼을 불타는 지옥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지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걸 택해야 되는지. 바울은 이것을 택했기 때문에 뭐예요? 청문회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 온갖 멸시와 핍박을 받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멸시와 핍박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 왕자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잠을 잤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잠잘 집조차 없이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다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동가식 서가숙하며 사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는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바울 역시 예수님처럼 많은 고난을 받았고 굶주리고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바울 역시 죽은 후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니라. 뭘 높은 부르심의 상을, 그걸 위해서 뭐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걸어간 게 아니에요. 밀어붙였어요, 그냥. 바울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상 부귀영화는 잠시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 오늘 암송구절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거야. 그래서 뭘 받아라?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아라. 그래서 청문회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바울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려 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런,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용해서 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 들어요. 만일 자신이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려 하고 있다면, 내 배를 채우려 하고 있다면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기 배예요. 배를 섬기는 거예요. 배를.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세상에 누리는 거 그거 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의 상이 뭘까요? 왕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고난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고난당하면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주님과 함께 통치할 거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관, 크라운입니다. 알다시피 크라운은 누가 쓰는 겁니까? 왕이 쓰는 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 땅에서 통치하는 것이 시한 일입니까? 총독보다 아그리빠 왕보다 나은 걸까요? 못한 걸까요? 예? 총독은 몇 년입니다. 임기 끝나면 물러나야 돼요. 아그리빠 왕도 죽으면 끝나요. 그리고 반역이 일어날까 봐 뭐예요 또? 예? 엄청 조심하잖아요. 세상 왕들은 반역이 일어날까 봐 얼마나 조심해요. 그래서 좌불안석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통치하는 건 성경에 기록된 것은 1000년까지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잘 몰라서 말을 못 드려요. 1000년이에요. 몇 년하고 1000년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역을 못 꿔요. 꿈도 못 꿔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몸을 입고 다스리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은 육적인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 천사가 이겨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 바울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헛된 말이 아닌 겁니다. 사실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서 에이 뭐 설마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얘기를 하면은.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청문회장에 모인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에게 자신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말한 이유는 자신이 청문회장에 모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이며 또 부활의 소망 때문이며 죽은 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며 보상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 보상이라는 것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자신과 같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집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처럼 자신과 같이 되기를 진짜 하나님께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말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안 믿으면 나처럼 사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믿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사도 바울이 청문회장에 모인 총독과 아그리파 왕과 또한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 앞에서 자신이 묶인 것 빼고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바울 자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을 믿었고,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었고, 그리고 내가 진짜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보상이 있다는 것도 믿고, 그 보상이라는 것이 주님과 함께 땅에서 통치하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신과 같이 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바울이 자기와 같이 되라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도 바울처럼 담대히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전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